얼마 전 제가 칼럼에 소명과 사명에 대한 내용을 썼습니다. 소명이란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 소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것, 영혼 구원에 사명을 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사명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벌려갑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베드로는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함께 된 장로로서 장로들에게 권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기를 장로라고 지칭을 합니다. 여기 장로라고 쓴 히라보는 프레스 비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그 뜻은 뭐냐면 나이가 많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쓸 때도 역시 장로를 그렇게 쓰는 것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 연장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는 단지 연장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교에서는 유대교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초대교회는 유대교 전통 속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아주 자연스럽게 장로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시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장로들을 각 교회에 세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바울을 보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지도자로 장로를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가 자기를 장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보면 자기를 장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좀 여러분에게 드려보면 여기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 같은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에 해당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신도에 해당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마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12명의 사도들은 목회자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도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목회자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평신도에게 주어지는 직인데 자기를 장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도나 장로가 목회자인가 아니면 평신도인가? 사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이나 장로가 목회자에 해당이 되는가 평신도에 해당이 되는가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처음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구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고요. 기독교의 그 역사를 봐도 기독교 서적들에서도 기원 후 3세기에 평신도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시작이 되고 한 250년 동안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구분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생각을 했는가?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도나 감독이나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교사는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직책이 아닙니다. 여기 사도나 감독이나 목사는 목회자이고 장로나 집사나 교사는 평신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분한 것은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사역에 따라서 주어진 이름이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평신도들에게 장로직도 주고 권사직도 주고 집사직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평신도에게 장로와 집사직을 주는 것은 장로교 전통입니다. 원래 감리교 전통은 평신도들에게 장로나 집사직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감리교회는 UMC는 평신도들에게 장로나 집사를 직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로나 집사는 누구에게 주는 직분인가? 신학교를 졸업한 사역자가 목회를 처음 나가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전도사에 해당되는 사람이 디콘 패스터입니다. 디콘 패스터는 집사, 목사라는 것입니다. 집사직은 목사에게 주어지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엘더 패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로, 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한국교회 전통에 따라서 평신도들에게 장로직도 주고 집사직도 주지만 원래 감리교 전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감리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웨슬리 시대부터 평신도 사역자들이 필요한데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기 위해서 그 권한을 줬던 것이 권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권사란 직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권면하는 자라고 나오는데 그것을 직함으로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선교가 되고 교회가 부흥원한 과정 가운데 장로교의 그런 직제나 평신도에게 주는 그 직분하고 또 감리교의 직분하고 이렇게 서로 섞이게 됐고요. 그래서 장로교도 감리교가 가지고 있었던 권사 직분을 가지고 가게 됐고 감리교는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나라마다 교단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장로와 집사가 목회자에 해당이 되고 어느 교단에서는 평신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사도나 감독이나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교사가 목회자인가 평신도인가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에 대한 질문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자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목회자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 평신도는 사역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교회가 시작이 되고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생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역에 있어서도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셨던 사역은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목회자만이 아니고 부름받은 평신도들도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 모든 사람이 다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만인 사제론,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 번 정도를 들어보셨을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기 여러분이라는 것은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두 다 부름받은 제사장이다. 모두 다 부름받은 사제다. 모두 다 부름받은 사명자다. 사역자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기 사역을 감당하던 장로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목회자들에게 주는 교훈만도 아니고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분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맡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역을 맡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사역을 권면하는 것인데 그 사역을 무엇이라고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합니까?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과도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그는 3번에 걸쳐서 사랑한다고 대답을 하고요,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목자처럼 영혼들을 돌봤던 것처럼 너도 영혼을 돌보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사역을 했던 베드로가 또 다른 사역자들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목자로서의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도 목자로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3가지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 형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형태로 말씀을 하는데 오늘 그 3가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아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사람들의 눈 때문에 또 체면 때문에 사역을 감당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졌으니까 이 정도 일은 해야지, 내가 교회를 한 20, 30년 다녔으니까 이 정도 일은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아라. 만약 우리 마음속에 정말 억지로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역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원함이라는 것은 우리 자발적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억지로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속에 자발적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역자의 자세를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억지가 아니고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억지가 아니고 자원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원도 하고요. 열심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사역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 사역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 교회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을 지위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그 지위를 얻으려고 사역을 한다. 나를 위해 사역을 한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사역을 한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영광을 얻으려고 존경을 받으려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사역을 했으니까 존중받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사역을 한다면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가 결단하고 열심을 넣어야 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에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결심하고 열심을 품고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의 결심이나 나의 열심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결심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오늘 베드로 전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요. 아주 놀라운 칭찬을 얻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돼 있다고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던 사람인데 그 결심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결심은 약한 것입니다. 인간의 열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지만 그 열심은 금방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열정이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가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해라. 그러나 자원함으로 하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단하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의 사역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간절한 열심 또 결단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가 능히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계획을 하는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성도님들한테 전화를 하면 전화를 잘 안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연말이 돼서 교역자들이 전화를 하면 잘 안 받습니다. 여기 웃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왜 안 받는지를 아실 겁니다. 연말이 돼서
교역자들이 전화를 하는 것은 거의 다가 내년에 이런 사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권면하는 말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런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역이 주어진다면 먼저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원에 헌신할 때에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억지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거기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절은 두 번째 사역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 후반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사역을 하지 말아라. 기꺼이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는 거기서 내가 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서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요,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루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존중을 받으려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의 이익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기꺼이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꺼이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기쁨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얻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2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감격을 가지고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사역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말씀을 하면서 너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너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결단이고요,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실 것이고 여건도 주실 것이고 우리가 기쁘게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맡은 자들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아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는 것은 겸손하게 섬기면서 사역해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섬기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대속물이 되려고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존귀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 추하고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내려오십니다.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어떻게 섬겨주시는가?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주장하는 교만함으로 사역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겸손함으로 너희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는 삶의 본을 통해서 사역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말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역을 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도요, 목자들도 말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본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삶을 통해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 도를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로만 내 자신을 부인해라, 내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친히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 먼저 가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갔던 것처럼 너희도 내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주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그는 또 다른 사역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사역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나의 본을 보고 나를 따라서 그렇게 사역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세 번째 사역자의 자세를 말씀을 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삶을 통해 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섬기며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늘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제가 믿음을 선포를 하고요, 제가 믿음을 이야기를 해도 제가 이 강단에서 내려간 다음에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라고 설교하면서 제가 강단에 내려가서 원수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제가 여기서 외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설교하지만 내려가서 조금 힘들다가 포기하고 물러서고 거기 그냥 주저앉는다면 제가 외치는 그 선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꼭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입술로만, 강단에서만 믿음을 가르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제가 지금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하소서. 제게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그 죽음의 시간이 찾아와도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입술로 믿음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삶을 통해 믿음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게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셨고 그 믿음대로 사역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주님의 본을 따라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4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제요? 목자장이 오실 때. 목자장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고대의 아테네에서 그 올림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경기를 하면 그 우승한 사람에게 그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월계관은 나무짚으로 된 것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거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우승한 사람이 월계관을 쓰지만 월계관이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린다. 그러나 내가 주는 영광의 관은 시들지 않게 될 것이다. 그 관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인데 헌신한 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저 천국에 젖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누구나 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결코 그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우리가 섬기면서 삶의 본을 통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시들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